우리에게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아스마를 기지로 삼고 그 일을 수행하기로 했다. 에밀 대사의 동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보탈에 남았던 대원도 여기서 합류했다. 그 대원은 에밀 대사가 아스마에 도착한 우리 앞에 나타났던 시간인 그날 오후 4시경 에밀 대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4시쯤 되자 에밀 대사는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말하고 잠든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로 있다가 저녁 7시쯤 되자 육체의 윤곽이 흐려지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의 육체가 사라진 그 시간은 에밀 대사가 아스마의 숙소에 있던 우리에게 방문을 열지도 않고 나타났던 그 시간이었다. 그다음 아스마의 기지를 두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짧은 여행을 했는데 자스트와 네프로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에밀 대사도 함께 동행해서 침묵의 사원이라 불리기도 하고 비인조 사원이라 불리기도 하는 사원이 있는 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은 옛날에 야생동물과 전염병의 피해로 전멸된 마을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침묵의 사원 또는 권능의 장소라 불립니다. 침묵은 권능입니다. 침묵 속에 침잠할 때 하나님의 자리, 즉 모든 것이 하나이고 한 권능인 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신됨을 알라고 말합니다. 흐트러진 힘은 소음이고 집중된 힘은 침묵입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모든 권능과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 되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여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내면의 침묵으로 돌이켜야만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언제라도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지와 편협함을 깨닫고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에 따라 쓰라고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는 자신을 향해 열린 우리 영혼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내면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힘이 자신을 통하여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의식 차원에서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며 대화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은밀한 관계가 그의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 속에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실상을 보는 눈이 뜨이고 혼란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으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침묵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문제들과 친숙해질 수 있다면 자기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최고의 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적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 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진실한 친구로 스승이고 좋은 자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권능과 힘과 선의 원천인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제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며 자기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깊은 침묵에 휩싸인 지성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면 자신의 모든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와 아들, 영혼과 육체 간의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 도달하면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질 차원을 상징하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던 야곱이 침묵 속에서 받은 계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신적인 광채를 받아 물질 세계는 내면의 이미지가 형상화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참말로 주께서 여기에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모든 인간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깊은 의식이 하늘 차원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높은 분의 침묵의 저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의식의 여러 차원을 상징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한 차원 한 차원 근원에 이르면 우리와 모든 유형의 물질세계와 무형의 정신세계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물질 차원으로, 물질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말씀이 형태를 가진 육신이 되는 법칙을 깨달았을 때 그도 같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물질의 형태를 변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제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길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적인 참자,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실제가 현상화되는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념이나 생각,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현 양식은 의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권능이요 실제요 지성인 자존자 하나님은 의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실체와 지성으로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하며 의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상으로 형태화됩니다. 인간의 무한한 마음속에 내재하는 의식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이나 믿음에 의하여 그 상태가 결정되며 의식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은 늙음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면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에 관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연히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진 존재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싶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그려져 있으며 완전한 존재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의식 차원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침묵이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온 우리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면 참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거짓된 현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를 낳게 한 존재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이요 실제요 지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취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체가 전환됨으로 해서 존재가 취하는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만나 하나가 되고 그가 현실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의식을 비추도록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침묵 속에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빛을 발하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 햇살이 쏟아지듯 하느님의 마음이 의식 전체를 적실 것입니다. 보편자의 마음이 한 개인의 마음속으로 유입되는 것은 밀폐된 방에 신선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어우러져 하나가 됩니다. 불순함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분리할 때 생깁니다. 순수함은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로 결합되고 더 이상 큰 것도 작은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아름답고 순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고 유형의 물질세계와 무형의 정신세계가 모두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식은 우리를 전체적인 존재, 전체적인 의식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의식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임의 상태에서 다양성의 상태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라가는 천사들은 하나로의 상태로 회귀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상태에서 내려와 다양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취했다고 근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근원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관점을 승화시켜 인간과 사물들이 모두 전체와 하나라는 의식 상태를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유형의 물질세계와 무형의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만물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의식 상태에 도달할 때, 즉 우주가 한 곳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휩싸였던 변화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불멸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신성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신성으로 이루어진 인간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의식 전체를 가득 채우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 등과 같은 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침묵 수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침묵의 사원의 어느 부분을 손상시키더라도 그것은 복구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원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영원한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하나임의 상태에 대한 의식 차원의 깨달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지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상당수의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떤 마을로 순례를 떠나기 위해 그 지역 일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는데 대사들도 있었다. 저스트와 네프로가 준비를 해주었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 300명의 순례단과 합세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엄청난 폭우가 사흘 동안 쏟아졌다. 여름이 되는 전조였다. 목요일 아침이 되자 날이 개어 햇살이 청명했다. 우리는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길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식량이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다. 대원들 중에는 걱정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에밀 대사가 말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자 적은 자를 막론하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 아닌가요? 여기 몇 개의 밀알이 있습니다. 이걸 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에게 밀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 밀을 형상화했습니다. 나는 법칙을 수행했고 그것은 때가 되면 나타날 겁니다. 보통 경우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심은 씨앗에서 밀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다 더 완전하고 고귀한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두고자 하는 밀을 침묵 속에서 형상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거두고자 하는 밀의 형상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여문 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밀인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이 밀을 갈아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잘 여문 밀이 생겨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모아 가루로 만들어 빵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보다 완전한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원하는 빵을 만드는데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미묘한 법칙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법칙을 사용하여 필요한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손에 커다란 빵이 나타났다. 빵은 40개가 될 때까지 계속 생겨났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모자란다면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자신은 광야로 모여든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를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으로 빵을 부풀려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빌립처럼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빵이 있어야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기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빵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보편적인 실체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그 실체 세계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병을 채운 것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면술이 아닙니다. 저는 최면은 오직 하나, 즉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환경과 필요한 것들을 창조할 수 없다고 믿는 자기 최면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창조해내고 싶다는 소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해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창조하거나 드러내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작은 껍질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최면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창조하거나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조화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던가요? 예수께서 눈먼 소경에게 눈을 씻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눈을 뜨이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최고의 법칙인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드러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사용한다면 상업주의의 굴레를 비롯한 모든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업주의라는 굴레가 가장 강력한 구속입니다. 상업주의가 고상한 이상에서 출발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느 사이인가 물질 만능주의가 기어들어와 상업주의의 창조력을 파괴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창조력은 잘못 사용되면 파괴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 제약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다그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부자유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리스도 의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자신의 온생애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형태를 지니고 현상화될 모든 것들은 이미 보편적인 실제 세계에서 무형의 진료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옥자는 만물이 생성되는 이 보편적인 실제 세계를 카오스라 부르는데 카오스는 현실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전쟁 상태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창조력 있는 말을 통하여 형태를 띠고 현상세계에 나타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현실입니다. 창조 원리 자체이신 하나님은 보편적인 실제 세계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어내실 때 침묵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상의 영상을 응시하셨습니다. 말씀이란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온전한 정신적 형태를 그리자 그 형태 속으로 실제 세계의 진료가 흘러들어왔고 세상이 형성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모든 것들은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대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성되어 나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질서 있게 정리해서 그것이 있으라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창조자가 되고자 한다면 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린 다음 그것이 있으라라는 확신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인간이 악을 마음속에 그리지 않았다면 악은 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신 것처럼 완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천국으로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응시하여 그러한 세상이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도 창조력을 사용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서 의식 속에서 그것을 확고히 하고 보편적인 실제 세계에서 진료를 이끌어와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는데 그것은 육체라는 껍질보다 더 깊은 영적인 몸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영적인 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그 같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타내 보일 영적인 몸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대사였던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내면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하고 이상적인 길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음악이나 수학에 능숙하게 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의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지력이나 정신집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는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깨달음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의식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의식의 가장 높은 곳이란 정수리를 가리킵니다. 정수리의 기능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센터인 가슴으로 만물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것은 인류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과 수많은 물방울,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풀과 나무들,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편심 속에 간직된 이상이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혼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창조하길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띠고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며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하여 세속적인 자아를 극복하셨습니다. 자기의 신성을 깨닫고 받아들인 다음 신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형태의 삶을 사셨습니다.